오늘 이 주일 저녁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여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행운권 추첨을 할 때면 제발 128번이라고 하면서 간절히 뽑히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거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온 군대가 해병대인데요,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가 오와 열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작하려고 모였을 때나 이 밥을 먹으러 갈 때 등등 꼭 모이면 하는 것이 오와 열로 대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대형을 만들려면 꼭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한 사람을 기준해서 양팔 간격이나 또는 반팔 간격으로 좌우로 나란히 하여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죠. 바로 기준을 외친 사람은 움직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기준 해놓고 움직이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꼭 간혹 가다가 한 명쯤은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국민학교 시절에, 학창시절에 많이 움직여 본 사람들입니다. 꼭 그런 사람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하고 기분 좋게 밥 먹으러 나갔다가 열차례 받고 땀과 모래 범벅이 되어서 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준인데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대부분 헌금이라는 주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비단 헌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과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사도행전 4장 5장에서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모두 다 팔아 하나님께 드렸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던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결국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죽음은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인 심판이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이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려서 든든히 서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가장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너뜨리고 싶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도들일까요? 사단 마귀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성령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던 이 가운데에 그것을 지켜보던 사단 마귀가 가장 배 아프고 가장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그릇된 마음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함으로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함으로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보고 듣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그랬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이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소식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쫙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하나의 자극이 된 겁니다. 누군가는 바나바의 이 헌신의 소식을 통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바나바처럼 나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지 라고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여전히 이 내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래, 내 것이 아니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하며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좋은데? 바나바처럼 나를 위해 좋은 미담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헌신을 마치 자신의 미담 제조기처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유를 팔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땐 그 값의 일부를 감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값의 일부를 감추어서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여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드리는가가 아닌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여전히 이들은 얼마나 라고 하는 이 양의 기준, 업적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헌신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36절, 37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성경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전에 그 사람의 중심,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기준으로 전부를 드린 것처럼만 보이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의 얼물을 감추고 하나님과 사도와 성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의 헌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섬김과 헌신 등 그 모든 것이 이곳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해도 참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그 봉사를 통해 수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인 나의 중심, 나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나는 어떤 중심과 어떤 태도로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쏙 빠진 채 제사의 횟수와 양으로만 대신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수한 재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봉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섬김과 헌신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무수함만 있고 나의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중심,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와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동일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중심을 예배와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기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방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이 판값의 일부를 감춘 채 전부인 것 마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값을 팔아 그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 마치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같을 뿐입니다. 사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표현은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렸다는 표현일까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바나바는 자신의 밭값을 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헌신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달랐습니다. 물론 이 부부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값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문제는 헌신의 금액이 아니라 헌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들은 바나바처럼 하나의 좋은 미담이 되어서 사도들의 인정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 박수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헌신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 그곳에 그들의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지를 보시기 이전에 누구를 향해 드렸는지에 대한 방향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의 가치는요,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야, 지금 너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소리나 악기로 찬양단과 성가대로 섬기는 것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기서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이 작은 일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와서 1층과 2층에서 주보를 나눠주며 환영하는 일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자원에서 예배 오는 차량들을 질서 있게 정렬하는 것, 그것도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방향 설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같이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헌신의 방향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만 섭섭하기만 해도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어떻게 교묘하게 속였을까요? 야, 괜찮아. 사도들의 인정과 성도들의 시선과 박수 때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 드리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고, 그들의 방향이 마치 하나님께로 100% 향해 있다고 속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두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방향을 보십니다. 중심에 이어서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를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판단하십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대략 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 안에서의 1년의 시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전철 기차역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역이 포항역입니다. 전날 저녁까지 사역을 마치고 밤에 머리를 밀고 다음날 해병대를 입대하기 위해서 광명역에서 타고 출발해서 포항역에 도착했는데요, 사방 곳곳을 둘러봐도 모두가 다 저와 같은 빡빡이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점심에 입맛도 없어서 몇 숟가락 먹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달콤한 거라도 먹을까 해서 편의점에서 초코바를 샀습니다. 제가 그 초코바를 사왔는데요, 오늘 이 초코바입니다. 트윅스라고 하는 초코바인데요, 여러분, 이것마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입대를 해서 그날 저녁 모든 소지품을 다 제출해야 되는데 마치 주머니를 보니까 이 초코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담배와 라이터를 다 제출하는데 저는 미련 없이 거룩하게 이 초코바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이 냈던 초코바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게 7주간 훈련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만 했을까요? 초코바만 생각했습니다. 내 반드시 7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 날 이 초코바를 왕창 먹으리라. 중간에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요, 빨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빨아먹은 적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은 빨아먹진 않습니다. 잘 씹어먹는데 너무 귀했던 초코파이여서 그런지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몰래 빨아먹었습니다. 여러분, 7주라는 시간도 오로지 초코바 생각뿐이었는데 이 노아는 1년을 기다린 겁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들, 먹고 싶은 것들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만약 저였으면 내가 나가기만 한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먹고 저거 먹어야겠다, 계획들을 하염없이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이 여호와께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 1년 만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여호와를 위하여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이나 있은 후나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의 제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그가 드렸던 예배를 뭐라 표현하시죠?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번제 태워드리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레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냄새를 맡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즐겁다,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향기가 그 향을 맡는 자로 하여금 즐겁고 기쁘게 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와 같았고, 하나님은 그 향기와 같은 제사를 받으실 때 심히 즐겁고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가 된 이유는요, 노아가 드렸던 제물의 값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방향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와도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방향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향해 헌신했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섬겼는가?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섬김과 헌신, 또 헌금과 봉사 등을 보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그거 정말 나에게 드린 거니? 정말 나의 앞에서 한 거니? 정말 나를 위해 한 거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남편인 아나니아에 이어서 아내인 삽비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듣게 됩니다.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 5장 5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단 한 가지의 봉사를 하더라도, 작은 섬김과 헌신을 드릴 때에도 늘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를 보시기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느냐에 관한 것이라면 방향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축복하기를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달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